오늘은 좋은 것을 포기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상하이를 상륙하더니 갑자기 급선회해서 한반도에 이제 진입해서 예전에 유례 없던 가을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제 곳곳에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물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지요. 물에서 건져나이, 이런 뜻을 가진 이제 모세가 기원전 15세기경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 16사람을 소개해요. 그 소개를 하면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예쁘지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이 보였다는 말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하는 이 폭정 시대에 나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한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단 아들을 숨겨놓고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라. 거기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할 일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신앙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던 거예요. 이런 영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면서 뒤에 2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키면 난 죽는데, 자녀는 죽는 거 물론이거냐, 나도 죽는데,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겠지. 아들을 이 시대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만 아이를 숨겨놨겠어요? 웬만한 애착을 가진 자녀 사랑하는 사람을 거의 다 아들을 아마도 숨겨놨을 듯 싶어요.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그런 심정을 가졌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낸 목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즉 무엇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가정주부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잖아요. 장을 보러 가는 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주부라면. 그런데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선택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자유의지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익을 선택하느냐, 양심을 선택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냐,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또 정욕이냐, 경건의 생활이냐. 이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쁜 일이나 나쁜 환경, 나쁜 조건을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도 보여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왕궁에 있으면서 각종 왕의 진미를 주어서 먹게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거부했어요.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 있는데 침만 꿀꺽꿀꺽 삼키면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왜? 성경에는 레위인들이 먹지 못할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왕의 진미 가운데는 그 레위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 좋은 것을 포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포로민인 청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잘 키워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중 결과를 보아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포기했어요.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쁜 쪽을 선택했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도 있잖아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그에게 달려와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일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쳐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찌 보면 요셉의 앞날이 확 트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부하면 이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서 내가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어요. 결국 좋은 것을 포기했더니 찾아오는 것은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기별이 왔어요. 소식이 왔어요. 초청이 왔어요. 나를 위해서 와서 조언을 해달라. 신앙적 조언을.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씻으라. 그래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광들이 많은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거부하자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왕이시여,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거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그 왕이, 장군이 목욕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때에 모든 나병,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부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주려고 해요. 엘리사가 거부해요.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 이래서 거부를 해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믿음의 사람 16사람이 소개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18사람은 믿음의 거목이에요. 그 다음에 별로 비유한다면 믿음의 거성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16사람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 모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좋은 것 4가지를 포기했어요. 첫 번째가 궁중을 포기했어요. 자,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진 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이 되지요. 그리고 왕궁의 입양이 돼요. 왕궁 생활이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들이 시골집에서 초가집에서 과거에 살던 초가집에서
좋은 기와집으로만 이사가도 너무 좋은 건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좋은 왕궁.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집, 더 환경이 좋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그것을 버렸어요.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는 왕위를 포기했어요. 애굽은 왕이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는, 그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모세, 입양한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왕이 될 확률은 100%인데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최고의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 모세의 마음. 24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왕을 세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이걸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한 것이 인간의 정이에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이방에서 키워준 엄마, 그 정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을 뗀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을 포기하고 떠나요. 네 번째 포기한 것이 뭐냐면 부귀영화예요. 왕궁에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요즘 애들 표현이 금수저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금수저예요. 아니요, 우리 표현에 없는 것을 써야 되겠네. 다이아몬드로 태어난 거예요. 다이아몬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부귀영화를 엄청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민족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포기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26절 보세요. 모세 인생관이 26절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15세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민족을 구원하실 그 모습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자처하며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포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했어요. 미래보다는 영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채 살았어요. 미래에 어찌되든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면서 일본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축을 한 푼도 안 하고 산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기도 힘들으면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들지 모르잖아요. 그 일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가져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 미래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로 모세가 가진 것이 그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께 가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믿고 모세는 포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세는 항상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상 받을 그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상 받을 그날을 위해서 생각했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도 계속 이어서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세의 그런 믿음, 상 받을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저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즉 거듭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찾아라.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천국을 찾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거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거기를 가기를 바라봐야 돼요. 애굽의 모든 보화란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것을 모세는 버렸어요. 상 받기 위해서 버렸어요. 모세와 같이 상 받을 날을 생각하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붙들려서 사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포기했어요.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흥분하고 이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결국 이것은 이 땅에서 유한해, 한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오래 우리가 누리며 산다 해도 앞으로 100년 보장될까요? 그것도 힘들겠지요. 이거 유한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데 유한한 것을 위해서 올인해요. 쉽지가 않잖아요. 모세의 아버지는 경건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시대가 불운해서 바로왕의 폭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폭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걱정을 해가지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참 불운한 거예요. 여기 따져보면 그때의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서 버려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왕궁으로 입양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모세의 마음속에서 민족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에게 저렇게 관심받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어. 그래 놓고 애굽인을 쳐 죽여요. 그리고 도망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겠다. 쉽지가 않죠. 설령 애굽인을 죽였다 할지라도 바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지요. 권력이 어딘데요? 권력이. 그 권력이 그거 하나 못 덮겠어요?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자기 민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민족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자처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왜 수모를 당하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그 복음, 앞으로 이 땅에 전해질 복음을 위해서
모세는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복음되려면 애굽에서 학대받는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복음 같지 않아요. 그러나 먼 훗날에 1500년 후에는 그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통하여 어떤 여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출애굽을 반드시 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모세가 좋은 것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영성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보았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앞으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그 몸을 통해서 빌려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보였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다 믿진 않지만 요즘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에 가는 차가요, 스티커가 하나 붙었어요. 많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다 믿진 않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사고를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나 말고 내 자식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은 사라져도 내 자녀의 목숨은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분토와 같이 다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이 장차받을 상을 위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왕위를 포기하고 인간의 정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